오늘 전도서 11장 말씀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자가 이렇게 오늘 얘기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앞에 미래 걱정 뭐 할 게 뭐 있니? 그냥 뭐 사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다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은 그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생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헛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 뭐예요? 헛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미를 찾고 살아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마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 세상 자칫 잘못하면 헛된 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깊은 의미나 참된 뜻을 발견한다면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뭘 해도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하면 값진 인생을 살 것인가.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나 그 얘기예요. 1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걸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 읽고 오늘 가서 떡을 사다가 온 데 다니면서 사방에 던질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적어도 3,500년 전에 씌어진 글인데 그 당시에 관행이나 우리가 문화를 좀 알지 못하면 이걸 이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추측 가능한 또 이 해석들이 있어요. 그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그래서 이걸 첫째는 이제 가난과 구제를 위한 삶의 태도를 말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참고로 하나 읽어줄 게 있는데 성경의 번역도 이렇게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성경 한 절 잘못 읽고 인생을 잘못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몇 가지 번역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번역이에요.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후하게 나눠주면 그러면 언젠가 돌아올 걸 기대하고 나눠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니 뭐 번역을 오늘 성토 대회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씨앗을 물 위에 던지면 뭐 떠내려가고 말지 뭘 거두기는. 새 번역.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성경 번역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다 성경이 이게 문제 있는 성경들이 아니에요. 되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보고 있는 성경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어 성경은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만 읽어드리겠는데 ESV는 굉장히 정확한 번역을 문자 그대로 하는 번역이에요.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for you will find it after many days. 이거는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원문을 봐도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빵이죠. 빵을 그때 근데 물들이라 그러면 큰 물을 말해요. 복수로 써 있으니까. 히브리어는 마임이라고 하면은 복수로 되어 있고 이거는 바다를 뜻하기도 해요. 바다를. 그다음에 NIV 성경 조금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ship your grain across the sea. After many days you may receive a return. 그러니까 영어도 지금 굉장히 이게 차이 있게 번역을 한 거죠. 둘 다. 그럼 그 당시에 관행은 뭐냐? 그 당시에는 무슨 걸 말하고자 하는 거냐? 그 당시에 이거는 이 물들 위에 던져라는 건 해상 무역을 주로 뜻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관행으로 썼다는 것을 이제 이게 증거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무슨 빵을 물 위에 던져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생활에 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재원들을 이렇게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해상 무역에다가 투자를 해보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해상 무역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죠. 그 위험한데 투자하는 거야말로 투자의 어떤 그런 출발점 아니에요. 모든 투자란 것은 확실한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투자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자꾸 묵상을 해보면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대담한 어떤 결정을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큰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뭐 이렇게 큰 위험 부담은 안 지겠지만 그렇다고 뭐 큰 이윤을 또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이윤을 목표로 한다면은 어떤 대담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건 위험을 감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투자의 기본 원칙이 리스크 테이킹 아닙니까? 위험을 초래해라는 말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라. 투자의 어떤 기본 원칙이에요. 그럼 이게 돈만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건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이게 그러려면 어떤 대담한 결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대담한 결정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원칙을 저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번역이 이렇게 다른데 설교자가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얼마나 다른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자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락가락 결정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도 폭넓게 읽어봐야 되고 마치 베레아 성도들이 설교 듣고 가면은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서 저 설교자가 그대로 설교했나 안 했나를 본인이 검증했듯이 우리는 이런 깊은 어떤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통독도 필요하고 또 깊은 묵상도 필요한 게 우리가 성경 읽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그 당시에 이걸 해상 무역을 좀 해보라. 이윤이 돌아올 것이다. 배가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는 배가 빠지는 배도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원칙은 위험 부담을 지는 대담함을 가져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뭐 감동이 없네 보니까. 자, 두 번째, 둘째 절이에요.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이제 위에서 이제 이걸 구제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모른다. 이것도 그렇게 분산 투자해 놓으면은 나중에 누군가 너를 도와주면은 위험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구제하는 방식보다는 투자 원칙으로 삼으면은 분산 투자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담하지만은 분산 투자라는 건 뭐래요?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에도 대처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신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담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신중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위험을 분담시켜라. 나눠라 이거죠. 그렇게 옛날에 그러면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곡식을 실어 나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배에다가 나누어서 실어 나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무슨 위험을 분산하는 사람들은 해외 여행할 때 가족이 한꺼번에 비행기도 안 탄다며요.
뭐 아버지는 큰아들하고 타고 엄마는 뭐 또 큰딸하고 타든지 뭐 어찌됐건 이렇게 아니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나눠 타는 게 있잖아요. 또 뭐 임원 회의를 하는데 회사 임원 전체가 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비행기 편으로 나누어 간다든지 그것도 일종의 위험을 분산하는 어떤 그런 신중함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뭐 무슨 뭐 비행기가 왜 떨어지냐 그렇게 대부분 살아가지만 그런 것에도 어떤 위험을 분산코자 하는 그런 신중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대담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에 따르는 또 세부적인 지침으로 들어가면은 신중한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대담하지도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신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믿으면 다 되지 뭐. 믿음이면 끝이야. 믿음이면 충분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심해서 들어야 될 말이다 이 말이죠. 뭐 믿음이 뭐 하늘을 찔러서 그 사람이면 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교지 가서 다른 선교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꽤 있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와가지고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 나이 70이 넘어서 뭐 할 일도 없고 선교지 간다고 가가지고 언어도 하나 모르고 아무 현지 생활도 모르고 와가지고는 거기 있는 선교사들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한 건데 나이 70 넘으면 선교사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뭐 괜히 그 사람들만 힘들게 만들지 무슨 선교는 선교예요. 예. 그러면 지금 또 70 넘어간 사람들 저자가 왜 저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 이렇게 좀 더 대담한 결정을 할수록 신중한 게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매크로 한 것도 봐야 되지만 마이크로 한 것도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큰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다 갖추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준비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미래를 준비할 때 확실하게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름이 짙은 먹장 구름이 온다 그러면 그 구름이 비가 올 것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나무가 뭐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은 저 나무가 어디 기어다니는 나무가 아니라 저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건 예측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나 예측이 또 안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예측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파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구름만 바라보고 저 구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뭐 저렇게 오니까 그냥 지금은 해가 쨍쨍 뜰 때까지 좀 기다리자. 그러고 시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또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길이 어떤 바람이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아이 뵌 자의 태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진데 그 아이의 태 중에서 뼈가 자라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치거나 소극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담해야 할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불안한 밖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교통사고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집에만 있어야지. 그게 아니듯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위험이 많지만 그러나 그 위험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삶은 때로는 대담하고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신중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6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씨를 뿌려놓고 그냥 하루 종일 이제 씨는 뿌려놨으니까 그냥 이제 뭐 놀고 먹으면 되겠네. 그럼 벌레 다 먹죠. 어떻게 되니까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래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이걸 분산 투자를 했는데 투자했더니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냐. 그죠?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수고해라. 즉 근실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면하고 정직해라. 성실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이 세 가지 큰 원칙은 이 전도서가 씌어졌던 솔로몬 때건 지금 이 시대건 2000년대건 동일한 어떤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첫째 대담해야 되는 것이고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대담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대담하고 신중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근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고 정직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이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숟가락 놓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밥이 저절로 입에 들어옵니까?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믿지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고 안 계신 것처럼 일하라. 그런 게 지혜롭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인생의 몫은 엄청난 부담을 하나님께서 지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자, 7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도 우리 인생에 관한 빛에 관한 것은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해요. 빛은 실로 아름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은 실로 아름답죠. 창조적 질서는 다 아름답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생애 속에 기회를 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보다 큰 기회는 없어요. 아무리 불확실해 보이고 아무리 헛된 것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해를 보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즐거움이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헛되다며 끝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 끝에 고백하는 게 다 헛되다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도서의 내일 마지막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듯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이 헛돼 보이는 인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삶의 참된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 주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걸 즐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즐기라는데. 방종하라는 뜻입니까? 방탕하라는 뜻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인생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요. 그게 좋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안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하고 씨름만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나한테 좋지 않은 거면 안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맡겨놓고 그냥 또 좀 작은 일들에 즐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고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날들을 또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이게 마냥 가는 것도 아니고 마냥 언제까지나 즐거운 일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캄캄한 날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또 터널 속만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날들이 교차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너무 그렇게 뭐 기뻐서 어떨 줄을 모르고 말이죠. 슬퍼서 또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라는 것이죠. 자, 9절 10절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청년들에게.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들에게 내 어린 때 젊은 날 시절을 즐거워하라. 젊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한참 즐거울 때죠. 뭘 해도 기쁘겠죠. 즐겁겠죠. 예. 그러나 그렇게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거는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기 심판을 하실 줄 알아라. 이거 이제 무거운 표현인데 우리가 젊은 날 정말 원하는 것을 해보고 모든 것을 내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건 그걸 할 수 있지. 그것도 좋은 태도야. 그러나 네 삶에 대한 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꼭 시원하게 들리는 얘기는 아니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책임은 내가 져줄게. 이래야 이게 안심이 되는데 네 마음대로 살고 책임은 네가 져. 그럼 이게 뭐야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근심 없는 삶,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과는 먼 삶. 예, 이거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큰 원칙과 기준과 바탕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뜻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바른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바른 믿음, 바른 지혜가 무슨 성인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신중함과 근실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또 다 헛되고 말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칫하면 이런 소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 다 휘어지고 나서 그 검은 머리로 살 때 헛살았네. 이런 얘기 해봐야 험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면 내 마음대로 꼭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삶이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담대한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한번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오늘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잠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망과 내 충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젊은 나이에도 담대하고 신중하고 근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서 가능할 것이고 믿음 안에서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고난조차도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산다면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젊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쾌락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젊어서도 대담할 것이고
젊어서도 또한 대담하면서도 신중할 것이고, 젊어서도 그는 또한 대담하고 신중하면서도 근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하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듣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냐. 앞으로 점점 더 큰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불확실성이 주어져 있는데,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또 인생을 꽤 살았다고 하지만 우린 또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저는 세대 간의 갈등도 극복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회 갈등도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게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근심과 염려가 되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갈수록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빠져들고 더 위험한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필두로 했던 평화는 이제 끝났습니다. 평화의 휴식기간, 어떻게 보면 전쟁의 휴식기간과도 같은 시간은 끝이 나고 또다시 신냉전 체제로 들어가고 있고, 직업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음 세대가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뿌리박게 하셔서 하나님,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대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면서도 하나님, 작은 일들을 작다고 간과하지 않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큰 일처럼 자세히 살필 줄 아는 섬세함과 배려를 허락해 주셔서 비록 젊은 사람이지만, 젊은 세대지만 나이 든 세대 못지않은 성숙함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마음대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어디로도 마음껏 여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잘 절제하게 하시고 자제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정직함을 주시고 신실함을 주시고 근면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젊은 시대의 젊은 날이 금세 지나간다는 것,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고 마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저들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결코 더 안전한 시대가 아니므라 합니다. 더욱 불확실하고 더욱 불투명하고 더욱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이 미래에 맞서게 하시고 미래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주님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모든 것이 다 확실한 때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때가 있습니까? 상황이 다 개선되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다 모든 게 안정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것 잘 압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작은 믿음 봐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바른 믿음이라면은 하나님, 담대하게 저 산을 향하여 던지우라 명할 수 있는 믿음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되, 또한 조그마한 일들에게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섬세함을 허락해 주시고 배려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삶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었건 젊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같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불확실한 미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위험한 하루, 불확실한 하루를 살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의 소중함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한 이제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2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으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고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과의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읽고 나서 어떻게 그 이후에 결정하느냐,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듣는 게 능사가 아니라 들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게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거죠. 오늘 뭐 결론은 결국 하나님으로 또 결론이 나니까 이런 결론이 뭐 뻔한 결론이죠, 늘. 그러나 진리는 너무 뻔하다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너무 뻔해서 진리로 여기지 않거나 진리를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진리를 그야말로 살아내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게 비진리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야 참된 진리일 것이고,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시대건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라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기준과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전도자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특별히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에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이 들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기 전에 젊어서부터 기력이 있을 때, 머리가 총명할 때, 그때부터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창조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나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온 우주에 내가 중심이라는 걸 깨닫는 게 마치 가장 지혜로운 사유의 결과물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궁극적인 그 원인은 창조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우리는 비조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계적 존재라는 것, 또한 한시적 존재라는 것, 그걸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젊어서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죠. 나이 들어서 늙어서가 아니라 그 나이 들면 자연히 그런 걸 알게 되지만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곤고한 날 낙이 없다고 할 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런 표현을 중복해서 4번씩 반복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두워지기 전에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말들이 뜻하는 것은 결국은 어두워진다, 노년의 때가 오기 전에, 즐거움이 다 사라지기 전에, 심판날이 가까워지기 전에,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그때 이런 생각들을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은 전부 어두워진다라는 표현, 어둠에 대한 우리의 이 빛과 어둠을 대비하는 게 가장 명확하잖아요. 창조란 뭡니까? 빛이 있으라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다시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빛이 사라지는 것이고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라는 것은 늘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서 32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이게 심판이 임할 때는 모든 빛을 잃어버리는 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발광체를 먼저 두지 않아요. 해와 달과 별을 빛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비치게 하는데 이게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오기 전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뜻밖의 무슨 일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게 오늘 나이 들어서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젊을 때 왜 그래야 되냐? 그게 3절 4절이에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거 보니까 집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게 이제 기력이 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집 지키는 자들도 떨고 힘 있는 자들도 구부러지고 젊을 때는 보니까 허리가 꼿꼿하더니 나이가 들더니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맷돌질하는 자들도 사람이 점점 적어지니까 맷돌질 할 일도 없고 다듬이돌 두드리는 방망이 소리도 안 날 것이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도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내다볼 일도 없어지고 마치 이게 그림을 본다면은 무슨 폐가로 변해가는, 흉가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젊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음악 소리도 크고 모든 게 다 흥청망청한 것 같더니 점점 나이 들고 그렇게 되면 마치 집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듯, 집이 음습해져 가듯 그런 모습을 우리가 띠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문도 닫히고 맷돌 소리도 적어지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면 기도 이게 다 사람의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빨도 잘 안 씹히고 말이죠. 사람이 다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고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모든 게 다 이게 이제
전성기를 지나고 나면은 다 내리막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해가 중천에 있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해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5시, 6시가 될 때까지 훤하니까 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정작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낮의 시간이 다 갔구나. 인생의 좋은 시간이 다 갔구나. 그걸 아는 때가 이런 때란 말이에요. 이때 와서 인생을 새로 우리가 돌이켜 정리가 한다고 한들 너무 많은 시간들이 이미 지나버리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뭐 죽음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장례 부고 가고 이제 장례 조문객들이 오는 일밖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5절이에요.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오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뭐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하고 나면 이제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요. 아시죠, 다들? 예. 젊을 때는 그 뭐 놀이기구 타는 것도 좋아하지만 나이 들면 누가 그걸 탑니까? 그전에는 뭐 하여튼 뭐 백청이리 올라가서 보면은 이게 뭐 신기하고 그러더니 지금 왜 거기로 올라가서 부들부들 떨겠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을 왜 하겠습니까? 그죠? 뭐 길 가다가도 놀라고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건 뭐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뜻이에요. 머리도 휘어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기력이 없어가지고 메뚜기도 못 들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정욕이 거칠이니 이제 뭐 욕심도 뭐 다 이제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근데 기어이 노욕을 또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늙어도 그놈의 정욕을 붙들고 욕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그 부고 소식이 오면 조문객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그 옛날 시대에 사람이 늙어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집이 마치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고 또 사람들이 점점 쇠잔해 가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요? 몸은 비록 쇠할지라도 속사람은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겉은 뭐 어차피 이렇게 늙어가지만 좀 이렇게 쇠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나이 드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마음은 안 늙는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음은 여전하단 말이에요. 몸은 기능이 안 되는데 마음은 뭐 30대 40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을 가져도 뭐 별 차이가 있겠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가지면 색 사람이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비가 어디 있어요? 몸은 더 쇠하는데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진다. 여러분 애 늙은이도 있고 젊은 늙은이도 많아요. 속 사람이 같이 늙어가니까 더 빨리 늙으니까. 그러니까 몸보다도 속이 더 늙는 사람, 생각이 더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늙어도 생각은 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미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어도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빨리 늙어요. 생각도 늙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거냐? 무엇 때문에 파이어족이라는 게 생겨요? 왜? 파이어족이 뭔지 아시죠?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날 은퇴해서 뭐 할 건데? 좀 쌓아놓고 빨리 은퇴하는 게 꿈이라는 사람들은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죽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신앙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의 차이인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참.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게 늙어지면은 집이 마치 흉물스러워지듯이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몸이 다 쇠해서 우리는 다 이거 버릴 텐데, 죽어 없어질 몸인데,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뭡니까? 몸이 영광스럽게 변한 거란 말이에요. 혼자만 변했습니까? 거기 변화의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거기서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이란 어떤 건가?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는 죽음 이후에 초월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 되는 것인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전도자는 아무리 이게 뭐 연구를 하고 한다 한들 죽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신약 시대란 뭐냐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뭡니까? 그 한계를 우리에게 깨뜨려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다. 아침마다 새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늘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익숙한 존재가 되고 날마다 늙어가는 존재가 되고 날마다 습관 속에서 쇠약해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거 다 깨지는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소용이 있는 것,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헛되다는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죠. 헛된 게 이유는 뭐냐면 젊은 날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나이 들어보니까 점점 소용이 없어지고 효용성이 없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불변하는 가치가 더 증대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현실 세계에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엔트로피의 법칙이니 무슨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 금그릇 은그릇이 왜 다 깨지겠어요? 다 뭐 항아리는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는 이 도르래를 말해요. 우물 길어 올리려면 도르래 있잖아요. 도르래가 깨지면 또 물도 못 깃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한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점점 소용이 있는 것들이 적어져요. 사실은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거 없습니다. 다 별로 소용 없어요. 그리고 7절 8절의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에 시작했던 1장에 시작했던 것 또 한마디 더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결국은 다 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호흡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 모든 게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나서 이제 진짜 결론은 뭐냐 그 얘기죠. 그래서 9절 10절의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정확하게 기록한 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는. 전도자는 곧 지혜자다. 전도자라는 말은 원래는 이 히브리어 언어선 회중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회중을 모으는 사람. 그래서 뭐 설교자라고 번역도 하고 그래요. 이 단어를 갖다가. 근데 결국은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잠언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이 잠언서가 이 저자 전도자가 편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었다라는 말에서 여기서 창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돈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잠언들을 많이 본인들도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돈한 것이 잠언서 아니에요. 잠언. 그 잠언은 이 곧 전도자,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잠언서의 저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다. 내 기록에는 거짓이 없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뭐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인간이 남다르게 살아보려고 살아볼수록 남다르지 않다는 걸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통 남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교만한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잘 살 거야. 많이 배울 거야. 높아질 거야. 뭐 건강할 거야. 그렇게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사람의 끝은 어디 보면 교만의 끝이어서 더 비참하단 말이에요. 뭐 차라리 남하고 비교 안 하고 속 시원히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낙심이나 좌절도 덜할 터인데 나는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남다르게 살려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했는데 살아본 적은 남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기록했지만 그 잠언의 말씀들은 어떤 말씀인가요? 11절입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더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지혜자들의 말, 이게 잠언의 말씀이나 전도서의 말씀은 마치 양떼를 몰 때 이 찌르는 채찍과 같고 그래서 이 자극을 주고 깨어나게 하고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지만 또 이 좋은 말씀들은 잘 박힌 못, 어디 한 군데 딱 고정시키는 게 못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나 들으면 우리 인생을 어디다 하나 고정시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지만 그게 다 인간의 말이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잠언서가 다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들이지만 한 목자, 한 분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다. 지혜란, 참된 지혜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걸 다 모아보니까 한 목자, 선한 목자, 자기 생명을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분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전도자, 지혜자가 이제 결론 내린 거예요. 안 그런 거는 다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데 이거 재밌는 게 12절이에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거 야 언제부터 책도 읽지 말고 뭐 책도 쓰지도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도 그게 지나치면은 인간이 자기 지식 세계에 파묻혀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뭐 책을 써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책을 좀 내보면은 저도 뭐 한 몇 권 낼 때는 뭐 뿌듯하더니 한 10권 20권 넘어가니까 뭐 내는 것도 피곤해요. 출판사 전화 오면 힘들고. 뭐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말이죠. 뭐 매일 밤마다 뭐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 봐야 어떻게 보면 제대로 살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여유롭게 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공부에 빠지면 너무 공부만 몰입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넓은 걸 보지 못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만 보다가 인생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오늘 이 13절이에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너 지금까지 뭐 다 듣지 않았냐 이제 우리가 다 들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뭐 기억도 별로 안 나겠지만 어쨌든 다 들었어요. 모든 걸 다 들었다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었다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앞부분에 기억하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강조점이에요. 기억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것도 내 마음에 이미 남아 있어서 기억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들었다는 것은 기억하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면 기억하는 건 뭐예요? 기억하는 건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말이 내 머리에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배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배우면 뭐예요? 배우면 나한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배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게 배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 사람이 좀 뭐 바뀌잖아요. 어쨌든 간에 많이 배우면 제대로 배우면 제대로 변할 것이고 잘못 배우면 잘못 변할 것이고 어쨌든 들었다, 기억된다, 배웠다. 바르게 배웠다는 것은 바르게 깨달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닫기만 하고 전혀 움직이질 않아. 무슨 소용이에요? 배운 거예요? 안 배운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가
이 배움의 끝, 들음의 끝은 내 삶이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이 변하도록 그 말씀에 기억되는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가 다 들었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장하는 건 인간의 세계에서 있는 이 헛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쪽으로 모든 관심과 삶의 비중과 초점을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내 인생이 너무 중요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인간도 잘 안 보이고 남의 어려움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영이신이 또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 기억한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축과 무게를 나로부터 점점점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중이 더 커지는 삶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중요해지는 삶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곧 그분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명령, 복종, 명령, 순종, 계명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지혜의 결국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죠.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들을 다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사실 본분이란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이게 다 사람의 전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뭔데 사람의 전부가. 오늘 끝이라고 뭐 이게 풍악을 다 올리는데, 사람의 끝은 이걸 들은 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슨 연극장에 가거나 콘서트장에 가거나 예배장에 들어오면 핸드폰을 끄라. 이걸 듣고 들으면 들은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들어올 때 이걸 확인을 꼭 하거든요. 켜놨다가 중간에 나오면 이거 뭐 당황스럽기 그지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에까지 이르라 이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발 사시오. 이게 우리 왜 그런 결론하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한 건가?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들어도 그냥 별거 아니네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정하는 게 참다운 지혜로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또 중요한 게, 왜냐하면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그거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은 잠언서의 말씀도 1장 7절에서부터 반복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으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곧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잠시 있다 가는 존재인데 나는 잊혀져야 하고 하나님은 기억돼야 할 뿐이다. 이걸 다시 한번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모든 걸 다 듣고 난 결론이 결국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뻔한 것 같지만 그 뻔한 것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삶의 끝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끝에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습관을 깨뜨리고 우리의 욕망을 깨뜨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전도서를 마치면서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결과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